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6장을 했죠. 6장에서는 떡을 오병이어의 사건과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행하시고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고 그랬어요. 먹고 썩는 양식, 먹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그 세상 양식, 그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을 줄 수 있는 양식, 그것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이 수군거렸어요.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면서 우리가 저의 아비가 요셉인 것도 알고 저가 어디서 온 것도 아는데 어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죽이려는 마음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안식일에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질 않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눈에 가시거린 거예요.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죠. 또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그러죠.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신 예수님. 예수님하고 그 유대인들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기에 예수님은 신성모독죄, 안식일 범하는 자, 또 자기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 인간이면서 하늘에서 왔다고 하는 자, 그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아주 참남한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이려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이 유대인들이 유대 지방에서 주로 살기 때문에 이 유대에서 다니다가는 유대인들한테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여기 7장 1절의 배경은 그 이후에 이 6장의 기적을 행하고 6장의 설교를 한 이후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 지방으로 잘 안 가셨다고 합니다. 유대 지방은 이 유대인, 유대, 이 기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스라엘이 원래 한 나라였는데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리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유다 지역을 유대라고 말하면서 그 유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기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지역인 그 갈릴리, 자기가 거기 생활하던 곳, 거기에 지금 주로 머물면서 유대 지방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배경 보면은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 명절이 나오죠.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명절이 있어요. 첫째가 6월절이고 두 번째가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왜 맥추절이라고 하냐? 보리 수확을 시기.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 또 칠칠절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게 두 번째 절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을 초막 생활을 했잖아요. 장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그 초막절을 지킨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그거를 초막을 치고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예요. 모든 남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이 3대 절기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지금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유대인으로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은 유대 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이런 배경을 알고 여기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그때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이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지금 그 형제들, 예수님의 그 밑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난 형제들이 있었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 요셉과 동침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동생들은 원칙적으로는 조금 다르죠. 혈육적으로는 마리아에게서 다 났으니까 형제라 칭하는 거죠. 그런데 그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유대로 가라는 거. 왜 집에 있냐는 거. 유대로 가서 당신이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유대에서 일을 행하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듯이 당신도 일을 하려면 유대로 가서 세상에 당신을 나타내소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고 하나님이 보낸 자라면서 왜 이렇게 집에만 있어요? 나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동생들이. 이 말은 왜 이런 말을 했느냐? 5절에 답이 나오죠?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가서 일하는 것을 후원하고 응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고 이거는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면서 왜 집에만 있어요?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 나가세요. 왜 그러냐? 그 형제들이라도 거의 30년을 함께 산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자인지 이 동생들마저도 믿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조롱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갑자기 예수님이 때 얘기를 하시죠. 지금 동생들이 왜 밖에 안 나가요? 왜 유대로 안 가요? 이렇게 조롱할 때 예수님은 때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내 때. 이 내 때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 때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때. 죽으러 오셨죠. 죽으라고 보내셨죠. 하나님이. 그러나 그 죽을 때는 하나님이 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해서 오신 것도요. 때가 돼서 오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정하는 때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부순다고 그랬죠. 그 여자의 후손이 오는 때도 하나님이 정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신이 때가 차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때가 차서 하나님이 가라고 때가 정해져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십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임을 먼저 알고 자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이 예수님이 가져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때가 차서 오셨지만 또 한때가 남아있는데 그때는 뭐냐?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몸을 들여서 죽을 때, 여기서 말하는 그 죽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때가 차서 오긴 했지만 이제는 너희를 위하여 죽을 때도 그 시간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때를. 그런데 그게 아직 안 이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유대로 가서 맘대로 돌아다니지 않고 지금 조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어도 상관없지만 예수님에게는 이 때가 되기 전에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실 일을 마치지 않으면 때가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아직 이 땅에 재림하지 않습니까?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래요. 그때는 언제 정해집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게 그때예요. 이때는요,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러 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셔서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을 이루어야만이 그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막 죽음이나 두려워하고 그래서 막 돌아다니고 숨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때를 봐가면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지혜롭게. 그런 내 때, 내가 죽을 때,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 때, 그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의 때가 있고요, 우리의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때 얘기를 참 많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 여자한테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그때는 사마리아 여자의 때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지금이다. 이때다. 내가 너 앞에 나타났을 때 메시아로서 구원자로 나타난 지금이 너가 예배할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런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예수님이 말하는 너희 때는요, 이 형제들, 이 동생들이 너희도 이 때를 잘 잡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 때가 왜 항상 열려 있다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노상 너희 옆에 있다는 거예요. 이 한 집에 살 때, 그러기 때문에 너희 때는 언제라도 너희가 맘만 먹으면 너희 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어라. 나를 받아들이기로, 나를 영접하기로, 나를 믿기로 너희가 마음만 먹으면 그게 너희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열려있는 거. 여러분, 우리의 때는요, 아이고 하나님이 언제 정해야 누구는 믿고 안 믿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열려있어요. 말씀이 우리 손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는 거, 그게 우리 때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자유의지로 정하라는 거예요. 항상 열려있다는 건 네가 언제라도 힘으로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해서 거기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목마르거든 언제든지 아무 때나 와서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사라. 하나님이 우리 때를 항상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를 안 열어서 우리가 못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마음문을 못 열어서 아버지께 못 나가는 거예요. 늘 준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만 열면 그분이 들어오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때는 늘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이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한 그 때에 이 땅에 오셨고 그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분을 보내실 겁니다. 예수님이 올 때도요. 하나님이 정하는데요. 그것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서 정해요. 온 세상의 복음을 우리가 끝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면서 그 때를 정하시는 거예요. 이 때가 굉장히 비밀입니다. 신비해요. 그런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마음만 열면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준비되어 있는 거.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숨 쉬고 있는 한, 그 은혜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절하고 마음이 강팍해서 마음문을 닫을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고 항상 우리가 마음문 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 말은요. 이 세상이 이 동생들을 미워하지 못한다. 이 말은 너희가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대신 누구를 미워해요? 예수님을 미워해요. 이 형제들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을 하면 미워해요. 이 형제들이. 그것은 그들이 세상에 속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미워해요, 세상은. 세상과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세상에 함께 속해서 하나가 돼갖고 하나같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 미워하냐?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이 세상이 악하다고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선포하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둠에 속하였다, 마귀에 속하였다, 세상에 속하였다, 그래서 너희가 악하다, 이렇게 그러니 회개해라, 이렇게 회개를 선포하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것이 곧 세상에 속해 있다는 증거예요. 그거로서 그들의 열매를 나타내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 복 받는다. 당신 구원받았다. 절대로 구원해서 안 떠내려간다. 회개할 필요도 없다.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줬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당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떨어져다가 지옥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할까요? 그 나무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붙어있으면 싫어할 리가 없어요. 붙어있는데 떨어져 나가면 지옥 간다고 그러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지금 붙어있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그 말이 싫은 거예요. 거슬리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으면 지옥 간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라도 돌이키면 은혜가 넘치고 언제라도 마음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분과 더불어서 먹고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 얼마나 지금 좋은 조건이고 얼마나 복을 받은 조건입니까?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그 집에서 30년을 살았어요. 이들과 함께. 복음을 얼마나 말했겠어요, 예수님이. 그런데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늘 준비되었네. 그런데 너희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함께 나를 미워한다는 거.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요. 여기도 남자들은 전부 올라가야 돼요. 명절에는. 조막절에. 명절에 가서 7일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그 계명을 지키면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뭐라 그래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내가 아무 때나 가서 죽어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혜롭게 숨어서 하나님의 일을 조심조심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아직이 없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명절 초반기에 너희들 올라갈 때는 같이 안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명절 중간쯤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죠. 그래서 여기 아직이라는 이 한마디가 예수님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시고 예수님 자체에 거짓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아직 너희 갈 때는 안 가지만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초막절에 맞춰서 걸어가려면 한참 기간이 있으니까 미리미리들 올라가겠죠. 그거에 맞춰서 올라가려면. 그때 안 떠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몰래 은밀히 나중에 출발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 형제들이 올라갈 때는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던 거예요. 이 말 다 맞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형제들이 간 뒤에 한참 후에 출발하시는 거죠. 그래서 중간쯤에 명절 중간쯤, 이 7일 중에 중간쯤에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잖아요. 후에 출발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소란하게 내가 그 예수다, 오병이어 만든 병 고친 나다 이렇게 하시지 않냐고 예수님은 은밀히 행하십니다. 자기의 때를 잘 준비하면서 살피면서 아직은 더 전하고 복음 전하고 자기의 때가 되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때가 되기 전에 지혜롭게 자기의 일을 완수하고 그 때를 기다리는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얼마나 더 우리 때가 되기 전에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앉아갖고 한 달란트처럼 우리 다 구원받아 쓴 게 오고 앉아있으면 그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세는 아니죠. 예수님이 얼마나 복음 전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비밀스럽게 활동하고 또 숨어서도 활동하고 예수님이 다 아셔요. 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분명히 예수님 잡아가려고 설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6장에서 생명의 떡이라고 했죠. 5장에서 안식일날 병 고쳤죠. 유대인들이 틈만 나면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바로 잡혀 죽으면 안 돼요. 더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12제자를 더 키워야 돼요. 12제자를 더 훈련시켜서 세상에 보내야 돼요. 이 명절에 잡힐까봐 예수님이 은밀히 숨어서 지금 활동하시는 거예요.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벌써 여기 본문에 보면요. 하속들을 보냈어요. 잡아오라고. 그 밑에 종들을 보냈어요. 잡아오라고. 예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비밀스럽게 또 전하시죠. 이 명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절기의 의미를 깨닫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난리 났어요. 이 명절을 그냥 형식적으로만 지낸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이 명절을 올바로 이해했다면 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모든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 명절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절을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어떤 행위로만 지키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두 부리로 딱 갈리죠. 그분 좋은 분이요. 아니야, 미혹해 하는 자야.
항상 여론은 둘로 갈리는 법이에요. 또 어정쩡한 사람, 이것도 저것도 관심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말들도, 좋은 사람이라는 말들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뒤에 13절,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여기서 유대인들은요, 지도자층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 얘기하는 것조차도 지금 조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얘기만 해도 미움받고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좋다는 말도 함부로 못하, 예수라는 말도 함부로 못하.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종교 지도자들만은 뭐 시시시시하고 말해보던. 그만큼 이 대국민 명절에 예수님이 이슈로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이 유대인들은 유대 지도자들도 있지만 유대 평민들도 있죠. 그런데 이들이 이 유대인들 이렇게 하면 대표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기이 여기면서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글도 모르고 목수의 아들이고 저 시골뜨기인데 어떻게 구약에 대해서 얘기하지? 모세의 글에 대해서, 시편에 대해서, 선지자의 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지? 그 말은 지금 예수님이 이 성전 명절의 중간쯤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율법서나 선지서를 가르쳤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보기에 저 시골뜨기 글도 못 배운 저 무식한 자가 어떻게 성경을 알지? 어떻게 모세 율법을 얘기하지? 어떻게 선지서를 얘기하지?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이 교훈의 말씀은 내가 지금 지어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나는 그의 아들이니 이 말씀을 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내가 배웠네 마네 그를 아네 모르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이 곧 나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저절로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내가 말하는 이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가 인간적으로 그냥 지어내는 어떤 인간으로서 하는 말인지 분별할 것이다. 너희가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나를 거절하는 이유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고 율법을 그렇게 많이 읽고 모세의 글을 많이 읽고 선지서를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도 너희들은 그걸 지식으로만 알고 어떤 율법의 행위만 해서 의를 세우려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것을 순종하려는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나를 거절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기서는 스스로 말하는 자, 이 말은 스스로 말한다는 것은 자기의 영광만 구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자기 혼자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가 말을 지어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보내신 이 곧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의 뜻만 위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참되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거예요.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하여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참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예수님의 속에는 불의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선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만 전달하고 아버지의 말씀만 전달하기 때문에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진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믿는다면 내 말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하는 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말이기 때문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너희는 모세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면서 너희들 중에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말씀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이 모든 것이 다 결국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아버지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의 율법을 너희가 그렇게 중요시 여긴다면 그 율법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행위, 장로들의 유전, 그거에만 목을 매달지 말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율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주신 그 안식일이 뭔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식이 뭔가, 안식일의 주인이 이 땅에 온다는 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어떤 날만 지키려고 그러고 할례만 행하려고 그러고 어떤 절기만 지키려고 그러지, 그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깨닫지도 못하고 기다리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는 거. 그래서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 얘기를 하냐면 뒤에 그 얘기가 나와요. 21절에. 자, 20절.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 유대인들도요, 예수님한테 귀신 들렸다,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막 예수님 보고 막 마귀 힘입어서 병 고친다, 응? 귀신 들렸다, 막 이런 말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 말은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죽이려 하면서 누가 죽이려 하나이까 아는 척하는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죽이고 싶고 빨리 당장 잡들여서 어떻게 가져갖고 죽여야 될 텐데 맘먹으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훤히 알고 있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척인데 속에는 살인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7장 1절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예수님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들은 누가 죽이려 하나이까? 이렇게 아주 그냥 거짓말을 그냥 물 먹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귀히 여기는도다. 여기서 한 가지 일이 곧 뭐냐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이에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을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22절에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번역서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한 가지 일을 안식일로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번역이 그렇게 안 돼 있더라도 바로 22절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이 한 가지 일이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고 안식일에 병 고치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다 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귀히 여겨.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까? 안식일을 어길까? 그래서 아닌 거야 저분은. 이렇게 병자 고치는 건 신기하고 오병이어 기적은 신기한데 자기들의 그 율법의 사고로 보니까 예수님이 율법 범하는 것 같고 그거 한 가지로 모든 걸 처단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의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이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어린 양의 피 흘려서 구원받는다는 걸 그렇게 짐승 제사를 많이 드리면서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 보내주겠다는 것도 그들은 믿지 아니한 거예요.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바로 그래서 이 할례와 안식일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날 병 고친 게 그렇게 너희한테 마음에 걸림이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되냐? 그래서 나 죽이려고 하냐? 그러면 너희들은 왜 할례를 안식일에도 행하냐? 안식일이 그렇게 소중하면 할례도 행하지 말아야지. 응?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가 모세를 통해서 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조상들에게서 난 거라는. 이 조상이 누구예요? 할례는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가 나오죠.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너희들이 내 언약을 지키겠다. 그걸 다짐하면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킬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에 대한 표징으로 할례를 행한 거예요.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려는 그 마음. 그것을 품고 그것을 언약을 정말로 지키고 그 계명 안에 거할 때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영원한 기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표징이 할례입니다. 할례 자체가 언약은 아니에요. 언약을 순종하겠다는 그 표징으로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에게부터 준 거예요. 모세가 준 게 아니죠. 근데 이들은 모세가 줬다고 생각하고 할례를 막 율법으로 막 율법의 행위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이 할례만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이러면서. 이 할례만 행하면 하나님 우리 안 버릴 거야. 할례 행하고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에서 짐승 제사만 드리면 우리 안 버릴 거야. 우리가 어떤 악한 맘 먹고 누구를 어떻게 해도 우리 안 버릴 거야. 우상 숭배도 안 버릴 거야. 이러면서. 몰래 숭배하면 되지 이러면서. 그들이 모세를, 할례를, 율법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이거는 한다는 거예요. 애기 태어났는데 8일 됐는데 그게 안식일이. 그럼 막 안식일에도 할례는 행해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정케 한 것. 이 말은 바로 안식일에 그 병자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마른 손
손 마른 자를 고치고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온전케 건강하게 한 것이 그렇게 너희가 나를 노여워할 일이냐? 나를 죽이려 할 일이냐? 이 할례도 온전케 하려고 그 언약 안에서 온전케 되려고 받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육체의 모양만 내지 정말 온전한 게 뭔가를 모르는구나. 이 말은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온전케 되는 게 뭔가. 너희가 박하와 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온전케 하는 건요.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이에요.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을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 박하와 근처와 11조, 휴양의 11조는 열심히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요. 그 율법의 의로 자기 의를 삼고 그걸로 구원받으려 하는 거예요. 그런 자마다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버려요.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요. 믿음을 버려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신을 건천케 한다는 것은 온전한 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병자를 고칠 때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 속에서 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들이 그렇게도 소중히 여기는 그 안식일을 진실로 지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병자에게 안식을 준 거예요. 안식 속에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진정한 안식이 뭔가를 깨닫지 못하면 어떤 한 날을 정해놓고 안식일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날만 지키기에만 급급한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은 버려버린 거예요. 그 속에 진정한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날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키지 않는 어떤 자를 정죄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과 뭐가 다릅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떤 한 날을 지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여전히 이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온전한 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들어가야 돼요. 온전한 안식이 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이 말은 너희의 율법의 어떤 행위만 주장하지 말고 어떤 율법의 그 행위, 어떤 규칙, 어떤 거 지키는 거 그걸로 의냐 불이냐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날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걸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의로 판단하라. 하나님의 인으로 판단하라. 하나님의 신으로 판단하라. 의와 인과 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판단하라. 의와 인과 신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 외모로 판단하면서 망합니다. 율법 아래서 망합니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인과 신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복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고 그것이 없이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모로 판단하고 자기의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려고 그러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깊이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